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여 사는 다니엘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자세히 말하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죠. 첫째는 나라가 망했으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리도 없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 앞날이 창창한 소년이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평생 힘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주 앞일이 캄캄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하면서 미래와 희망이 없이 힘없는 백성으로 내 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쳐서 불려와야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 백성은 정말 암울하게 힘없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세월을 그저 희망 없이 지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그럼에도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노예 주제에 뜻을 정하며 산다고 해서 희망이 있을까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뜻이란 것을 찾아보면 말이나 글 또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이 내용을 포함합니다. 글이 곧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그 사람의 글이 그 사람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또 그 뜻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이 속이 보이기 마련이죠. 뜻을 정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100m를 달리기 뛰는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뒤로 가면 그 사람은
1등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방향을 잘못 정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 주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걸음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위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자유가 없는 몸이었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다니엘은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환경을 이겨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경건하게 살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다니엘에게 믿어주고 귀하게 대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이 아닌 다니엘과 의논하는 관계가 되었죠.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애원하듯이 말을 하죠. 만약에 너가 채식을 한다면 왕이 나를 보고서 너희의 모습을 보고서 만약에 너희의 모습이 초췌하게 된다면 내가 왕 앞에서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하고 다니엘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노아도 창세기 6장 이후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노아에게 고난을 주죠. 놀리고 불편하게 하고 지나가면서 이리저리 노아의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너희들이 나를 놀리지만 홍수가 시작되는 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아만 장군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에도 하만의 계략을 듣고 에스더가 유대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아무리 왕후라도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구할 것인데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일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노예 주제에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인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세상 뜻을 세우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재물을 주지만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뜻,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워 천국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관과 좌절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소망, 희망의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이 소망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 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한 대로 행하여서 성경에 쓰여 있는 소망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다니엘을 감독하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들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보고 당신의 원하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따라 감독관이 다니엘과 소년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게 되죠. 다니엘의 마음도 에스더의 마음과 같이 만약에 저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을 각오로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목표는 세상 총리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세상의 총리로 사는 것은 총리로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상에 주어진 총리의 일을 털어도 먼지 나지 않게 흠없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흠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속사람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죠. 겉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도 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죠? 15절에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감독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의 맡겨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살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 같이 나무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여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보이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간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내 영혼이 육신을 끌고 가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밤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한 영이 들은 것도 쫓겨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간구하는 모습을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더니 승승장구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후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 살고 담대하게 살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내서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복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